코이노니아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교제하고 친교하는 가운데 이 하반기 7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의 첫 달, 이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코이노니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방침에 따라서 매주일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주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둘째 주에는 역시 또 참으로 중요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끼리만 친교하면 안 되고 세상까지 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잡 미묘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 이 상황도 기계로 찍어내는 것처럼 절대로 획일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참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좋은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처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아울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선하기만 한 세상도 아니고 또 악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이것은 곧 사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선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대해주는데 오히려 원수처럼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주고 또 주는데도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는 아주 무서운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생명의 삶 묵상집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시편 109편의 말씀을 수목금 3일 동안 나누어서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은 일종의 저주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58편, 137편 이런 저주 시편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109편의 말씀은 사랑을 배신당한 자의 절규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9편 가운데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109편의 시인은 자기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내용이 10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이렇게 참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상반기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회 사건은 아마 고유정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또다시 재혼해서 청주에 살고 있던 중에 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2년 동안 보지 못해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면접 교섭권 재판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전 남편은 아들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전 남편이 이 양육권 소송까지 걸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아주 크게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로 전 남편을 살해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여서 반수면 상태인 남편을 흉기로 휘둘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인한 것은 전 남편의 시신을 잘게 분쇄해서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고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뱃길에 버리고 육지에 와서 또 이곳저곳에 유기하며 버렸습니다. 전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성이 이렇게도 잔인한 수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없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점점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야말로 사탄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이 땅에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 인류 전체를 사망 가운데 빠뜨렸고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이렇게 사탄적인 방법으로 부를 치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는 길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고 했지만 이런 스타일로 살아서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삶은 흉내라도 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죽임의 문화를 다 걷어내고 생명의 문화를 심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이것은 곧 세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악은 생각 속에도 있고 사건 속에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을 경험할 때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은 이제 그 정도는 이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해오는데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막아내자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땀 흘리면서 열심히 가꾼 결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수박밭을 잘 지키려고 해도 아침이 되면 몇 통씩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멋진 묘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주사기 속에 농약을 넣어가지고 수박 한 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박밭 입구에 이런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의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주인 100. 어느 수박에 농약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써놓은 이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도둑이 써놓은 거였어요.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둑이 암. 도둑 100. 여러분, 도둑은 악한 존재입니다. 애써 키우는 수박을 몰래 훔쳐가는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주인은 이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주사기로 수박 한 통에 농약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나 도둑은 자기의 악한 짓에 주인이 또 악한 짓을 하니까 또다시 더 악한 짓으로 응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이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자 인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결코 사람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진실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죠. 52세가 된 어머니와 27살 먹은 아들이 작당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메일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에 미숙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아이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치료비가 2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모자는 거짓 사연을 담은 메일을 5만 명에게 보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약 500명이 그 마음이 움직였고 도합 800만 원을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스피싱, 사기 엄청나잖아요. 경찰도 속는다고 그러대요. 예?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술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지만 한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교훈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어렵다는 말에 선뜻 성금을 보내준 500명 이 사람들이 저는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어리석기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선행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으로 영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500명은 그래도 참 착하고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5만 명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500명의 마음이 움직였죠. 그 메일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선하든 악하든 이렇게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50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명 중에 이 50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1%죠. 1%. 아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1%에 속하는 그야말로 선을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취하신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악으로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또 다시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극한 선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방법, 지극히 선하신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선을 가지고 악을 갚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수십 번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5가지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방법대로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고, 축복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해주는 능력, 이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데, 이렇게 잘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오직 겸손할 때인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스스로 잘난 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2차적이고 3차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 이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 누가 그드럼을 피우고, 그 누가 함부로 말하고, 그 누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싸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저 시비 걸고, 그저 말꼬리 잡고, 그저 자기 유익만 도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정말 평안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17절과 21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어서 나를 너무나 많이 괴롭히거든 그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 말씀도 오늘 말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악한 자를 보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더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대사회적인 처신을 꼭 실천해서 진실로 세상과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전면에 우리 교회 표어와 또 세 가지 방침이 항상 기록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방침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특정한 단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이 핵심적이어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 간, 가족들 간에 교제하는 데는 사랑과 섬김. 이 사랑과 섬김이 필수적이어서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세 번째 방침은 세상과의 코이노니아인데, 특별히 선행과 나눔, 선행과 나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웃들과 친절하게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 이웃들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하면 진실로 선행과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여러분 꼭 이루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사상가이며 민족 지도자인 간디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그냥 벗어져서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내려가서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가지고서는 그 옆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간디의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는 한 승객의 질문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었으니까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 손해를 초월해서 남을 배려하는 참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나눔이에요. 우리 세 가지 방침, 이걸 정함에 있어서 함부로 아무 단어나 쓴 게 아니고 우리가 대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 선행과 나눔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악마적입니다. 둘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합상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들었는데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네 번째 경우는 선으로 갚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사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너무나 지극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을 선으로 갚으며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반드시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존재가 다 선을 가지고 선을 갚고 이렇게 선을 행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랑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터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이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진실로 우리 모두가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마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서 선을 선으로 갚는 영생복락의 삶을 꼭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